법무법회장 회장님들한테 공로표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앉아 계신 이우석 회장님이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하도 그래가지고 그냥 감사표로 다, 감사장으로 다 대신했습니다. 혹시 저는 법회장들하고 부회장님들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회장님하고 부회장님하고 각 법회장 공로표를 좀 드려야 되는데, 한편 생각하니까 또 그 말씀이 또 일리도 있으신 것 같아. 일리도 있으신 것 같아서 그냥 감사장으로 대신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돈이 크진 않지만 만일에 좀 줄어든 재정이 있으면 사실 빚 갚는데 저희들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앞에 지금 세 분 신임 회장님하고 전임 회장님도 두 분 앉아 계시고 아까 법회장도 앉아 있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는 내 귀에 많이 들어오는데, 그래도 이제 1년 동안 회장님 안 계시다 신임 회장님 또 오시고 해서 앉아 계신 것만 해도 저는 이렇게 배가 부르네 지금. 잘 화합해가지고, 화합이 제일 우선이라, 화합이 제일 우선이고, 또 이렇게 소임자들은 뭐 생각난다고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즉각 대응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여러 사람이 오는 곳이잖아. 소임자는 기본적으로 마음이 보살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 바로바로 즉각 대응하고 그러면은 사중이, 소임자까지 그러면 항상 사중이 번잡해. 도량이 조용하고 화목해야지 시도에 한 번씩 와도 도량이 이렇게 포근하면 편안함을 느끼지. 도량이 한 번씩 왔는데 소유자들 지금도 우리에 있거나 스님들이 있거나 종문들이 그래 있으면 한 번씩 오는 신도님들이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또 올 텐데도 뜸하게 올 거 아니에요. 소위 맡은 분들은 소위 맡을 동안은 내가 수국사를 위해서 하심도 많이 하고 내 마음도 많이 부동심을 가지고 정진한다,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월 초하루인데 법문이 삼법인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까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기초교리관 불교교양대학 다니면서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들어본 얘기일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은 부처님이 당신이 깨닫든 깨닫지 않든 존재하고 있는 이 세계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또 이 법은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부처가 되든 부처가 되지 않든, 십대달 태자가 부처가 되었든 되었지 않았든, 제가 출가했든 출가하지 않았든 바뀌지 않는 법이라고 해가지고 석삼자에 법법자에 도장문자를 찍어가지고 부처님이 설명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불교가 오는 이 사바세계의 제일 큰 원칙입니다. 원칙이니까 불자들이 그 원칙에 대해서 잘 인지를 하고 그 원칙을 잘 이해를 하는 것이 불교를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고, 그 내용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늘상 마주보고 일상적으로 늘상 듣던 얘기들일 수도 있고 늘상 일상에서 경험하는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늘상 소홀하기 쉬운데, 그 일상적이기 때문에 이 법이 어떤 부처가 출현하고 출현하지 않든 관계없이 이것은 법의 가장 중요한 모습으로 결정된 내용이다 해가지고 부처님이 아마 삼법인이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던 무상하다 하는 재행무상입니다. 삼법인의 첫 번째가 재행무상, 두 번째가 재법무화, 세 번째가 열반적정,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인데 지난 12월 초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당시 대단히 바빴던 시기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몇 달 전입니다. 한 석 달쯤 전인데. 전에 2년에 다했던 신부님이 한 분 계셨는데, 저하고 연기를, 순국사에도 연락을 하고, 조교사에도 연락을 하고, 총무기획실도 연락을 하고 있는데, 나 기억이 안 나는 번호가 들어와 있어. 그래서 하도 이렇게 총무원이 있다 보니까 민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바쁠 때는 뒤로 제껴놓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의도적으로도 힘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전화를 안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 근데 아는 분이었으면 전화를 했을 건데, 모르는 이 한자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안 하고 한참 있었어요. 한참 있었더니, 우리 직원이 내하고 만난 인연을 전화로 받아가지고 메모를 해가지고, 기획실에 우리 착거리는 직원이 그거를 책상 위에 올려놨어요. 그러고 그걸 들여다보니까, 누군지 알겠어요. 이름도 이제 그때서 떠오르기 시작을 해요. 자기 이름을 대니까 난 몰랐는데, 자기 남편 이름을 대니까 이름이 떠오르기 시작을 해요. 그분이 제가 95년도쯤에 제주도에서 한 1년간 제가 지낸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때 인연이 돼가지고 만나가지고 짧은 시간에 굉장히 이렇게 가깝게 지냈어요. 뭐 하시는 분이냐 그러면 군인이다. 군인인데 배를 한 개만 달고 예편을 했어요. 예편을 했는데, 그러니까 군대밖에 모르는 분이라 가지고 나와서 할 게 없는데, 이분이 뭘 했냐 그러면 이렇게 건설업 관계 일을 나와가지고 친구하고 같이 해가지고 첫 사업이 잘 되었어. 두 번째 사업을 본인이 직접 하겠다고, 이제 경영을 해본 경험이 없는 분인데 첫 사업이 잘 돼가지고 본인이 조금 방심하셨던 것 같아. 그래서 원래 집안이 제주도 쪽이어서 제주도에 땅이 좀 있고 가지고, 그래서 건설업을 하려고 뭘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짓고 계셨어요. 근데 그 무렵에 제가 만났는데, 이 양반인데 그때는 원래 집안이 뭐 부유하기도 하고 또 뭐 사업도 잘 되고 해가지고서는 제주도에 제가 살 때 저한테 여러 번 이렇게 시주도 하고 이렇게 제가 도움을 몇 차례 받고 그랬습니다. 이 양반이 다 좋은데 술하고 욱하는 성격이 있어요. 군인들 중에 이렇게 굉장히 강골군인의, 천인적인 야경군의 강골군인의 그런 스타일을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 스님으로 따지면 총무스님 비슷한 그런 스타일. 굉장히 강성 스타일. 느낌도 그래. 그런데 이분이 만나가지고 얘기하면 다른 건 없는데 신심은 대단히 있어가지고, 그때 저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은데도 집에를 가면은 꼭 무릎을 꿇고 얘기를 듣다가, 아이고 불편하다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때서야 풀고 그래요. 이 굉장히 언밸런스한 성품을 가지신 분이라, 이분이. 근데 사람이 굉장히 순수해요. 순수해가지고 제가 좋아가지고서는 그 집에 가서 뭐 국수도 얻어먹고 몇 번 다녔는데, 제가 제주도를 떠나고 난 뒤에 얼마 안 돼가지고 저한테 그 메모를 남긴 그 부인이 연락이 왔어. 남편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내가 제주도를 떠날 무렵에 만나가지고 그분 보고 제발 그 성격 줄이고 약주 좀 줄이세요 얘기를 했는데, 후산에 하는 얘기가, 스님 그때 그 술 먹지 말으라고 스님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술 못 끊고 있더니만 결국 일이 나버렸습니다. 술집에서 술을 먹다가 젊은 애들하고 시비가 붙었는데, 군인이라고 욱하는 마음이, 이 양반이 손찌검을 이렇게 하려고 일어나가지고 손찌검을 이렇게 한번 했던 거야. 젊은 애들이 대드니까. 군인 기질이 있으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자식 같은 사람이 대드니까 이놈들 이러면 됐냐고 욱 해가지고 했는데, 이거 하시면서 당시 혈압이 좀 있었는데 빡 하고서 뭐가 와버린다. 쓰러져 버리죠. 거기로 가셔버렸어. 병원에서 좀 계시다.
그래가지고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뭘 어떻게 가가지고서는 장례식도 제가 치러드리고 또 본인이 제주도에는 화장시설이 없어가지고 본인이 살아생전에 자기 제주도가 이렇게 무덤이 별로 많지 않은 곳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무덤 하지 말고 화장해서 낙골 해서 저를 낙골당에 모시기를 원해가지고 그걸 살아생전에 이렇게 그 부부끼리 얘기를 자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장을 해가지고서는 서울에 올라가서 화장을 해가지고서는 이제 낙골묘에 모셨어요. 이건 낙골묘에 모실 때 이 양반이 그 사람이 돌아가시면 제 몸에 요만하거든. 하얀 복 한지에다 이렇게 사가지고 이만큼 주는데 그 보살님이 그때 하시는 말씀이 제보고 스님 참 무상하네요 이러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울다 지쳤을 때예요. 그때가 무상하죠. 무상이 법인데 제가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보살님이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때 장례식을 하러 제가 제주도를 내려가가지고 그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그 무렵에 아버지 속을 많이 섞여 했어. 그 아들이 왜 섞였냐 그러면 아버지는 이렇게 법대, 갱령학 한국의 아버지도 다 그렇잖아. 공부도 좀 했어요 이놈이. 법대, 갱령학 이런 데 가기를 원했는데 이놈이 멀쩡하게 법대를 들어가가지고서는 학교를 때려치우고 요리사가 되겠다고. 자기는 요리에 취미가 있다고. 2000년대 이후 들어와서는 그런 것들이 가정적으로 많이 이래지만 그때만 해도 아직 그런 게 조금 집안의 그런 분위기를 이겨내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때예요. 이놈이 학교 휴학을 하고서 집에다가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동가숙수가숙하고 살다가 아버지가 그 내용을 알아가지고 막 그 집에 와가지고 애가 주눅이 들어있는 모습을 보고 그랬는데 그 후에 제가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 장례 치르면서 걔하고 얘기를 한참을 했어요. 근데 애가 자기 의식이 확실하게 있는 애라. 앞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뭐 판검사가 될지 변호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공부도 제법 했으니까 아마 계속해서 뭐 그럴 가능성도 있었던 애예요. 그런데 아예 나는 그런 데 관심이 없어. 그냥 이렇게 요리 만들고 뭐 데코레이션하고 무슨 말은 그런 데 관심이 있는 애예요. 그래서 그걸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럼 그거 해라. 소신을 가지고 그럼 해라. 한우물을 한번 파봐라 해가지고 떠나기 전에 그 어머님도 그 장례 와중에 제가 애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놔두세요 이러고서는 왔는데 야가 얼마 후에 이제 지 엄마도 아버지도 없고 뭐 아들 더 어떻게 버틸 힘도 없고 굳이 하겠다 그러고 내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니까 이놈이 프랑스에 공부를 하러 갔어요. 요리 공부를 하러.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뭐 일주일 때 연락 한번 하고 뭐 한 서너 번 연락하고서는 이제 연락이 제가 제주도 갈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연락이 끊기고 중간에 제주도 간 길에 연락이 돼가지고 한 두 번 뵌 적이 있고 그러니까 뭐 연락이 끊기다시피 그렇게 되는데 이 보살님 연락이 온 거예요. 뭐 때문에 연락이 왔네. 그 아들이 돌아와가지고 대단히 유명한 요리사가 돼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프랑스 유럽 쪽에서 상당히 인정해주는 한국 요리사가 돼가지고 아마 이제 좀 지나면은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름이 좀 알려질 거예요. 이 강남에 음식점을 차렸어요. 그 아들이 음식점을 차렸는데 개원하는 날 자기가 요리하러 갔는데 그 어려울 때 스님이 그 얘기 해준 게 고마워가지고 개원식 하는 날 스님을 꼭 좀 모시고 싶다고 엄마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연락이 온 거야. 그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개원식 날짜하고 근데 정단 일정하고 안 맞아서 개원식에 도저히 갈 수가 있는 상황이 못 돼가지고 개원식 하기 이틀 전인가 내가 저녁 시간에 좀 나가지고서는 개원식에 내가 참석을 못하고 고사를 지내주겠다 하고서는 가서 음식 조금 준비해놔라고 가서 이제 고사 좀 지내고 연구를 좀 하고서 돌아왔어요. 근데 그날 그 보살님이 고사를 지내고 났는데 차를 한 잔 먹으면서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 화장터에서
쟤한테 했던 얘기를 내가 기억이 나가지고 했어요. 보살님, 그때 처사님 돌아가셨을 때 그 한 줌 재보고 스님 참 무상하네요. 쟤한테 그래서 제가 무상이 사바의 법인데 무상하죠. 내가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기억이 난대. 근데 그 아들놈을 불러가지고 엄마하고 스님이 이 얘기를 했다. 이 얘기를 했는데 내가 오늘 고사하러 왔으니까 여기 관련된 저 지신 밝기는 끝났고 너한테 만났으니까 자주 보주니 힘들 거고 꼭 명심해라. 네가 성공하든 성공 안 하든 그게 너 입장에서만 대단히 클 수도 있고 성공하면 엄마가 기쁠 수가 있지만 부처님 입장에서 보면 네가 무상한 것을 아는 게 어쩌면 더 큰 복일 수도 있다. 혹시 성공하더라도 겸손하고 사람들에게 일리있는 마음을 가지고 네가 하는 그 요리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렇게 살도록 해라 하고서는 그 얘기를 해주고 돌아왔어요. 내가 돌아오고 나니까 문자로 한 2번 전화, 제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어. 스님 그 말 들은 게 평생 기억하고 살겠습니다. 절대로 오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문자가 왔어. 제가 10한 6, 7년 전에 어느 한 가정하고 맺었던 몇 번의 만남 속에 맺었던 그 인연들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굳이 하는 이유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배행해 간다는 것을 불자들이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명심하지 않으면 절대로 삼법인의 마지막인 니르바나의 열반의 세계에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 가지고 자기가 욕심부리고 관심 있는 것들은 변해가지 않을 거라는 집착을 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중생들을 계속 키우는 가장 큰 변인 것입니다. 존재하는 것들은 모든 것이 변해가는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변해가는 것이 사바의 당연한 법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안 놓으려고 바득바득 대고 살거든. 여기 지금 보살님들 쭉 앉아 계시지만 아니 지금보다 30년 40년 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이뻤잖아요. 건강했고.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 영감이 돈을 엄청 벌고 우리 영감이 엄청 출세하고 내 아들이 엄청 출세했다고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거나 늙어가지 않을 재주 있는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요. 내가 세계 특허 내줄게. 아마 대박 날 거예요. 1년에 막 우리 정부 예산 10배, 100배보다 더 많이 벌 거예요. 그런 거 있으면. 진지하게 자기가 다른 거를 다 가졌는데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이겨내지 못해가지고 그것만 한탄하다가 그거를 해결해 주시면 자기 진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중국을 최초로 통일하는 나라예요. 중국 전역을 다 주겠다고 얘기했죠. 자기가 가진 모든 권력을 다 줄 테니까 나를 죽지 않기만 해도. 죽지 않을 방법이 있는가요? 그때는 살아봐야 70이고 지금 또 살아봐야 90이에요. 그럴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죽음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 법칙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돈은 이따가도 없고 그분도 그 처사님이 또 별을 하나 달았으니까 군대에서 아주 출세 못한 사람은 아니에요. 제주도에서 태어나서 뭐 별 하나 달았으면 출세 못한 사람도 아니에요. 집안이 원래 부유하고 해서 뭐 저 경제에서 넉넉한 분인데 그 한 번 욱 하는 성격을 못 참아가지고 가버리셨거든. 그런데 간 것은 안타깝지만 언젠가는 가야 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우리가 열려있지 않고 고차가 되어 있으면 여러분의 삶이 전부 다 힘들고 고달파지고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배내간다는 마음을 내가 인지를 하고 있으면
내 주변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의 마음들이 열려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붙잡아 두고 있으면 그때부터 붙잡아 두는 숫자와 깊이만큼 큰 나무들이 자기로부터 쌓이기 시작을 합니다. 담이 많이 쌓이면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써요? 갑갑해지.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배내간다는 이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우리 몸과 마음이 항상 열려있는 상태로 있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항상 닫혀있는 모습으로 있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겨울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고 여름에 더우면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름에 더워서 싫다고 여름 더위 올라가고 혼자서 악악된다고 겨울에서 여름으로 돌아가는 이 재행의 법칙이 항상 변해가는 법칙을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그냥 담담히 받아들이고 내가 좋아하는 겨울은 조금 더 귀여워하고 좋아하고 그렇게 지나가야지. 싫은 거는 아주 버티면서 싸워봐야 내가 계절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여러분 뱃속에 나온 자식이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든다고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어요? 내 뱃속에 난 그 자식도 변해갑니다. 이기지도 못해요. 이기기는 하면 다행이에요. 이기지도 못해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변해가는데 거기에 너무 집착을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가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시간의 자리. 지나갈 시간, 다가올 시간. 다가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미리 가질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런 거 가지면 안 돼요. 저도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주변에 스님들도 이래 보면 스님들도 노후가 염려되는 분들이 많거든. 실제 염려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미리 지레 그 고민을 안고 살면 무상하니까 반드시 그렇게 늙어가는 건 분명하지만 본인이 미리 앞당긴 짐까지 예약해가지고서는 예약지는 그런 거 하라고 예약이 있는 게 아니거든. 응? 미리 그 짐을 꽁꽁 짊어지고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변해갑니다. 돈도 변해가고 부도 변해가고 인물도 변해가고 건강도 변해가고 심지어 지식도 변해가고 다 변해가요. 어떨 땐 학력도 변해가요. 내가 졸업한 학력이니까 이건 평생 내 따라 하니까 저는 내가 서울대를 나왔어요. 서울대 나왔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공부 잘하고 머리 좋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70, 80대가 어떻게 공부 잘하고 머리가 좋겠어요? 손자보다도 머리가 나빠진 현상이 오는 거예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 끊임없이 변해가기 때문에. 그때 자기 머리는 서울대 가는 머리가 아니에요. 항상 변해가는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이거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도. 여러분들이 젊은 분들이 아마 알 거예요. 스티브 잡스라고. 들어보셨죠? 스티브 잡스라고. 연세 드신 분은 모르셔도 상관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기계 쓸 일도 별로 없으니까.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이 IT 사업의 경영자고 또 창시자예요. 이 양반이 평생을 젊었을 때 일본의 선사를 만나가지고 평생을 참선을 하신 분이에요. 그 스티브 잡스가. 그 책도 지금 시중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양반은 이때까지 우리의 모든 경영은 전체를 잘 아우르는 통합형 경영자를 원했는데 이 양반을 통해서 최초로 인간은 경영학에 새로운 변화가 왔어요. 통합형 경영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직관적 경영자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이거는 인문사회학적으로 엄청난 변화예요. 직관이 중요시죠. 직관이라는 게 뭐예요? 존재하는 것들이 변해간다는 것을 본인이 잘 인지하고 있는 게 직관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통합형 경영자는 알아도 이거를 본인이 뚫고 나가지를 못해요. 여러 가지를 살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오는 세계는 이런 세계들이 계속 온다는 거예요.
직관이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돼요.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과거에는 천천히 해도 되는데 이제는 빨리빨리 해야 돼요. 과거에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노보살님들은 시어머니한테 집안에 옛날에는 종갓집은 우리 회장님 같은 종갓집은 1년에 제사가 보통 20개 30개가 다반사였거든. 그거 날짜 다 받아 적는데도 몇 년 걸려. 그리고 그 제사 차리는 법부터 누구한테 연락해야 되는 건지 이러니까 그 시어머니가 아는 사람은 그 시어머니밖에 없어. 그 집안에서.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항상 집안에 대장노릇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받는데 몇 년이 걸렸는데 요새 며느리는 어떻게 그럴 필요 없잖아요. 시어머니한테 쪼르르 가가지고서 내용 받아줘가지고 본인이 컴퓨터에 딱 기록 다 해놔. 그러니까 정보의 수준율이 과거보다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게 앞으로 점점 더 줄어들어. 그러니까 지식이 과거에는 대단히 중요했는데 이제는 그게 점점 열려지는 거예요. 주도권을 빨리빨리 뺏길 수밖에 없어요. 이런 문명 시대에 대단히 중요한 건 직관력인데 이 직관력이란 말은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깨달음이라는 의미하고 대단히 흡사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재행무상에 대해서 본인이 직관적으로 재행이 무상하다 여기에 본인이 관점이 빙점이 딱 찍히면 그 다음부터 사물을 보는 눈과 힘이 대단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돈을 들여가지고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많아서 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든지 재행무상하다는 건 다 아는데 본인이 그거를 인지하고 본인이 그거를 붙잡는 힘이 부족해서 재행무상을 흘려보내고 그냥 밀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변해가니까 우쭐할 필요도 크게 없고 또 본인 스스로가 움츠러들 필요도 크게 없어요. 한 생을 그냥 살 뿐이라 지금 이 자리에서. 두 번째는 재범무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변해가는데 그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기본이 무엇이냐? 기본이 무아라고 부처님은 얘기를 했어요. 우린 지금 여기 앉아있는데 다 이거 자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나도 자기, 회장님도 자기, 신도님도 자기, 처사님도 자기, 다 자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부처님이 내뿐만이 아니라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자기는 존재치 않는다고 우리한테 가르쳤는데 그 부처님이 제자인 불자들은 자기 것 챙기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부처님 가르친 전도가 돼요. 자기 거를 챙기고. 부처님이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자아가 없다고 얘기해요. 자아가 왜 없겠어요? 이게 주비예요. 내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요 한 물건의 모습이에요. 이게 대나무가 자라가지고 어느 사람이 가가지고 적당한 시기에 잘라가지고 빼빠지를 하고 칼질을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축비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시절 1년이 되면 재행이 무상하니까 점점 소멸이 되기 시작하고 인연이 잘못되어 중간에 뚝 부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그 처사님처럼 갈 수도 있어. 그리고 저 어디 쓰레기장에 가가지고 뒹굴다가 세월이 지나고 나는데 이게 다 소멸이 되어버려요. 이것도 태어나고 죽음과 그 삶의 과정이 우리하고 똑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축비가 계속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아가 꼭 있다고 생각을 하듯이. 부처님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자아는 인연의 법에 의해서 지금 이 모습을 갖추고 있을 뿐이지 그 인연이 흩어지면 자아가 없다고 설명을 해요. 이 죽비도 인연이 다 되고 없어져 버리면 죽비가 어느 날 없어지는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100년이든 200년이든 1000년이든 사람도 90년 살고 나면 없어지듯이. 그러면 이게 없는 거예요. 연이 다 해가지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연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 연이 닿으면은 사람은
또 다음 인연을 쫓아가지고 계속 새로운 만남을 추구를 해요. 새로운 만남이 계속 이어지는 이 순환성을 불교에서는 인연의 업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순환을 선업으로 잘하라고 가르친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그 부처님의 가르침의 본질은 그 인연들은 모였다가 반드시 흩어지는 거니까 그것만이 다라고 집착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내 삶에 틀림없이 지금 집착하고 있는 마음을 살아가면서 한 1년을 살면은 다음은 10%씩이라도 줄이도록 해야 돼요. 이게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이고 죽음을 준비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삶을 죽는 꼴딱 하는 순간까지 자기 거라고 움켜쥐고 가려고 해요. 지식도 돈도 건강도 명예도. 사바세계의 불행은 그런 데서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무엇을 배우고 안 배우고 가지고 안 가지고를 떠나서 항상 비워놓는 습관으로 가고 있으면 그 사람의 삶은 대단히 불자적 삶이고 그 사람의 삶은 건강한 삶이에요. 근데 내 삶을 움켜쥐고 살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대단히 비불자적인 삶이고 건강하지 않는 삶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전의 인연이 무엇이 선업이 좀 부족해가지고 좀 어려운 지점에 있더라도 나는 더 버릴 것도 없어요. 가진 게 없어가지고 그 속에서도 버릴 것이 있어요. 또 놓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놓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내가 여기서 마음을 더 비우는 것이, 난 별로 삼시세끼 걱정하고 월세값 걱정하는 사람이라도 마음을 비우는 것이 본인이 떨 일이 아니고, 아, 내 삶이 더 건강하게 가고 보살의 삶, 부처의 삶과 닮아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버릴 것도 더 없으니까 이것만이라도 앞지겠다고 그 몇 푼 되지도 않는 거 확 붙들고 죽을 때까지 살아본들, 그게 뭐 그리 큰 의미가 있겠어요. 외려 월세 걱정하지만 내가 내보다 못한 사람을 한 번 더 도와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 나도 사람을 도와줄 수 있구나. 자기는 평생 어렵게 살아서 사람을 도와줘 본 적이 없어. 내 마음에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가진 적이 별로 없어. 그런데 10%만 한번 내려봐봐요. 아니 1%도 좋아요. 가감한 사람은 50%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집착하고 있는 모습에서 자기를 한번 탁 나아보면 주변이 훨씬 더 향기롭고 따뜻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놓지 않으면 주변에 늘상 봄은 왔는데 2월 초하룻날 서늘하게 음산한 오늘 날씨처럼 이런 삶을 자기가 살 수밖에 없어요. 항상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나는 그것이 다 고정된 실체다고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는데 부처님은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가르쳤으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그 실천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조금씩 놓는 훈련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다가오지 않았던 세상, 지금까지 접해보지 않았던 부처님의 세계가 내한테 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불교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불자의 사람이에요. 내 욕심을 계속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불자의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출가하고 얼마쯤 후부터 이렇게 신도님들이, 스님들도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능력이 있거나 재력이 있거나 무슨 큰 자리에 있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좀 더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제가 출가하고 얼마쯤 지나고부터 이런 생각들이 정리되고부터 지금까지 그런 팽개를 단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어요. 누구든지 다 똑같이 되었어요. 소임을 살고 있으면은 그분은 소임자로서 제가 한 번 더 만나야 되고, 한 번 더 고민을 해야 되고, 한 번 더 소개기를 해야 되는 건 있지만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다 자기 거, 죽기도 싫을 정도로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이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처럼 인연과 윤회를 배우고 익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다 똑같이 그냥 있을 때 좋은 인연으로 집착하지 않고, 그냥 저기서 살면서도 저기서 신도 얘기 한 명도 들어오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거 흘러보지만 제한테는 대단히 중요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근본적으로 배겨 있을 겁니다. 제가 밖으로 단 한 번도 연락해서 만난 적이 없어요. 나도 재판하고 어렵고 전 어렵고 해가지고 조교사에 재력 있는 신도 몇 명 좀 불러다가 시술 좀 하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나도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원칙이 내 몸에 뼈마디처럼 들어앉아 있어요. 전화 한 통을 한 적이 없어요. 우리 수구사 신도님들 들으면 섭섭하겠지만 이 절을 떠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하고 인연을 소중하게 내 마음속에 간직하겠지만, 제가 이 절에 주시 살면서 떠나가지고 우리 이효승 회장님 개돈 든거 좀 있다고 전화해가지고서는 내 있는 절에 시주하라고 그래 전화하면은 그 인연이 좋은 인연으로 절대로 가질 않아요. 그 욕심의 인연으로 가는 거지. 네, 스님이 그 인연을 계속 이어가지 않는다고 절대로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저 모두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냉정하지만 그게 부처님이 말하고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삶의 모습이에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가까운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는 힘과 눈을 가지면 세상의 일에 본인이 흔들리는 모습이 대단히 많이 줄어들어요. 그냥 있는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자리에서 열심히 그냥 그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인연에 의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나마 복을 좀 지어서 축생으로 태어나거나 아수라로 태어나지 않고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잖아. 여기서 충분히 세상을 열린 마음으로 보고 기쁨을 맞이하고 갈 수 있고, 가진 것이 없어도 더 베풀 수가 있고, 가진 것이 있으면 있는 대로 더 베풀 수가 있고, 자기 것에 집착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 사바세계는 다 욕심의 세계를 가지고 다 욱해지고 더 욱해지려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 얼마나 욱해지고 싶으면 애가 뱃속에 나오자마자 손부터 욱해지고 있겠어요. 나는 애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애가 나오면 이렇게 이러고 있대요. 애 낳은 분들 알 거야 아마. 이게 부처가 못되고 아직은 욕심이 남아서 이런 거예요. 우스고 얘기하자거든요. 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항상 변해가고 고차가 된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딱 가지고 계시면, 그 다음에 그 공간에 여러분들이 집착하고 욕심 가졌던 그 공간에 무엇이 들어오느냐? 어두운 방에 불을 켜면은 밝음이 오듯이 니르바나의 세계가 그 안에 들어와요. 열반 측정의 세계가. 그래서 이 삼법인이 재행이 무상하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끊임없이 변해가고 고정된 모습으로 절대로 있지 않는 재법일무하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실제로 고차가 된 자기라는 것은 절대로 없다. 이걸 잘 인지하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 니르바나의 세계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삶이 힘들고 하더라도 노보살님들이 막 힘들고 막 하더라도 적당도 적당히 해줘야 돼. 그게 오바되게 해주면 또 거기에 막 집착을 해. 그런데 이거를 본인이 잘 인지하고 있으면 본인 스스로 보는 삶의 모습이 대단히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달라진 속에 본인이 우리 같은 사람은 부처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 여러분들도 불자는 부처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불자인 것이에요. 불자의 종류는 딱 두 가지뿐이에요. 부처가 되고자 하거나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하거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 이해를 못하면 부처님 닮아가도록 해야 돼요. 부처님 닮아가기 힘들면은 가르침을 잘 살펴가지고 어떻게 닮아가야 되는지 본인이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인식하는 데는 돈도 단도 만 원도 들지 않고 크게 지식도 필요치 않고 지위도 별로 필요치 않고 건강도 별로 필요치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순간에 한순간에 아 그렇구나 내가 너무 그렇게 살고 부처님이 이 세상에 보는 눈의 결하고 내 결이 많이 달랐구나 한번 인식만 하면 그 업장이 나병 환자들이 나을 때 우수수 껍질이 떨어지듯이 업장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불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겁니다. 부처님께 공양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린 물질의 공양뿐만 아니고 법의 공양도 있어요. 내가 부처님의 세계로 다가갈 때 내가 가지는 내 수행의 모습, 내 마음의 모습이 부처님 모습과 가까워지고 가기 위해서 내 나쁜 것을 털어내면 그 털어내는 것이 부처님께 법의 공양물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양물, 꼭 물질의 공양물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 마음 안에 수행의 공양물, 불자로서의 공양물 이런 것들도 항상 올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 되어 있는 분은 매일매일을 불공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냥 현실적으로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법당에 쌀 올리고 과일 올리고 자주 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스님들 보고 부처님께 공양 안 올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런 거예요? 스님이라서? 아니에요. 스님들이 부처님과 닮아가는 삶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공양을 매일 올린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매일 불공을 할 수가 있고 그 불공이 집에서 하는데 아직 힘이 붙이면은 절에 나와서 마음을 가다듬고 부처님을 보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스님을 보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이렇게 하라고 도량이 필요한 거예요. 도량이 오는 이유가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량이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도량이 향기롭고 평온한 도량이야지 이 도량이 불편하고 깝깝한 도량이 되면 안 되잖아요. 도량도 그렇게 못하는데 사회에 가서 그렇게 얘기하기는 우리가 너무 부끄럽잖아요. 이 도량 안에 항상 그런 마음이 늘상 넘치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그런 재무상과 재봉무화에 대한 인식을 흔히 해가지고 그런 것에 대한 집착이나 고착화 된 마음들을 하루에 1년에 1%라도 좋으니까 1년에 1%만 올리고 90살까지 살면 90%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거의 고살지 근처에 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곳은 금은 보물이 잔뜩 있는 건 아니지만 그 금은 보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부처의 세계와 열반 적정의 세계가 있어요. 그것을 훨씬 더 향기롭고 풍요롭게 가질 줄 아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보살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도님들이 다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되어야 될 사람이니까
쪼잔하게 너무 막 집착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오늘 본문 이것으로 마치고 3월 11일 날 11일이죠? 오후 2시에 조계사에서 민족문화수호위원회 100일기도 민족문화수호위원회 직할교구 대회가 있습니다. 대법회가 있으니까 그거 참석하고 총무장 선생님도 참석하는 일인데 지금 작년 12월 8일 날치기 통과 이후에 정부에서 인식하는데 한 달 이상 걸린 것 같아. 근데 다행히 집권 여당에서 지금 전통문화 특위를 구성해가지고 안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 오픈하기는 뭐하지만 방향은 지금 현재 잘 잡고 있는 것 같아. 방향은 잘 잡고 있는 것 같아서 뭐 이 방향이 오랜 시간 지나지 않아서 아마 발표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때까지는 어찌됐든 불자들이 이게 한국의 전통문화는 거의 지금 불교가 다 이렇게 안고 있어요. 불교가.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한국 사회에서 좀 더 소중하게 여기고 평가를 하고 국가에서 보존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때까지 소홀했거나 아니면은 무슨 사찰에 시해 주듯이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 부분을 이번에 뜯어고칠 생각이에요. 앞으로는 스님들이 막 정부 지원금 받아서 다니고 하는 이런 것들 앞으로는 못하게 할 생각이에요. 못하게 할 생각이니까 이게 전통 사찰이 아니면 우리도 부가가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대단히 많아요. 우리 수국사도 이 전통 사찰을 보존해야 된다는 법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는 대표적인 곳 중에 하나예요. 여기도 우리 수국사 땅이 13,500평인데 요 앞에 800평 빼고는 전부 다 무슨 공원지역, 도시공원, 군사지역, 그린벨트 이런 데를 다 묶여가지고 요 앞에 800평에는 건축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에 온갖 규제를 지금 다 덮여 세우고 절에 지원하는 거는 요만큼 지원하면서 정부에서 온갖 불교계의 자립권을 다 지금 없애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어져야 되겠다. 아니 여기가 선때로부터 우리가 다 신도들이 시주로 인해서 구성이 된 땅인데 이게 신도들의 공유물이에요. 여기서 불교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교회처럼 뭐 문화시설도 지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런 거 다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규제에 묶여가지고 건물 하나 지을 수가 없어. 오죽하면 이게 불법 건축물이에요. 이게 절에 있어서 불법 건축물이 아니고 이게 불법 건축물. 저 밑에 간신히 허락 맡은 거예요. 저 밑에 건물도. 그러니까 규제를 너무나 많이 받고 살았어요. 여기에 우리가 다 신도들 위한 시설, 교육시설, 문화시설, 템플스테이 시설 이런 걸 다 하고 하면은 우리도 얼마든지 이 도량을 정말 좋게 가꾸고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건물을 지을 수가 없잖아. 오죽했으면 지장경 하주를 받아놓고 그 하주를 내가 가서 참여하고 나무를 돌려줬겠어요. 우리 수국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큰 빛이에요. 지금 건축행위를 못하게 하고 지장경을 지어야 되는데 이 부처님 이게 아직 제가 일부러 오픈을 안 하고 있지만 대단히 의미 있는 부처님이에요. 지장보살 아미타 부처님. 그런데 이걸 지금 짓는 허가가 건축법상 안 되는 거예요. 사찰에 온갖 규제를 다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이걸 안 풀면은 우리 정당이 발전하는데 불교가 발전하는데 대단히 악영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수십 년간 묶였는데 다행히 그저께 제가 총무원 들어가지고 45년 동안 공원법의 규제를 받았는데 자연공원법이 국회 한노위를 통과해서 내일 모레 7일날 법사위에 상정되고 9일날 본회의에 의결을 기다리고 있어요. 다행히 한노위에서 통과가 됐어요. 통과가 돼서 종단의 45년 민원이 큰 민원 하나가 이제 해결되는 시점이 왔잖아요. 그것 때문에 한 일주일간 대단히 바빴습니다만은 자연공원법에 대한 피해는 이제 아마 이걸로 거의 다 해결이 될 거예요. 도시공원법 이걸 우리 수국사도 도시공원에 4,400평이 묶여 있어요. 4,400평이면 저는 금성에 그도 모을 자신이 없어요.
저 규제를 풀어야 될 거야. 안 풀면 음악 하나도 지울 수가 없어요. 여기에 도량에 치안점도 짓고 산신각도 짓고 시도도 교육시설도 짓고 템플스테이칸도 짓고 그런 걸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요. 예, 이게 풀려지고 나면 아마 이게 모법이기 때문에 이제 도시공원법하고 그린벨트법이 이제 일정 부분 여기에 이제 해당이 돼가지고 규제 완화가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이때까지는 스님들과 신도들이 많은 어려움을 감수하고 이걸 견뎌왔어요. 제가 며칠 전에 저희 문중에 어른 스님, 해정 큰 스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연결치계 때문에 법주사를 데려가서 왔습니다. 근데 오래간만에 갔으니까 뒷방 어른들한테 인사드린다고 이제 쭉 인사를 다녔는데 어느 방에 들어갔는데 그 옆방에서 튼 TV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내용도 뭔지 다 알려서. 그래서 아니 뭐 공사를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올겨울에 공사를 마친다는 거예요. 여기를 뭘 방문을 좀 한다고 뭘 좀 하겠다 그러니까 문화재법에서 설계 문화위원회에서 허가를 안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이렇게 공사를 마쳤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사람이 일상을 살아가는 곳인데 옆에 있는데 TV 소리가 무슨 얘기하는지 리비아 사태 가지고 막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옆방인데 다 들리는 거예요. 그냥 소리 이 정도만 나면 몰라도. 그런데 그게 규제 때문에 위원회에서 결정을 안 하니까 건축 공사를 못 한다니까. 사정으로서는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그 법에 그냥 따라가지고 하다 보니까 공사가 그만이 됐다. 말이 안 되는 얘기. 우리 땅이다. 우리가 집 짓고 사는데 스님들이 그래서 평생을 살아야 되는 곳이에요. 그런 규제를 이제까지 우리 종단이 엄청나게 많은 규제를 받아왔어요. 땅은 다 우리 땅인데 여러분들이 땅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없애자고 하는 거니까 다행히 그 중에 큰 법 하나가 아마 다음 주 내에 이제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어서 될지 안 될지는 국회라는 곳이 뭐 하도 저희가 희한한 곳이라서 이제 봐야 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통과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정부와 국민들이 스님들이 이런 걸 또 홍보하는 게 대단히 스님들이 서툴어요. 스님들이 서툴어가지고 좀 어려움은 있지만 이게 잘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신도 간부들하고 시간 되는 분들은 시내 쪽에서 하니까 저 인사동 구경사 할 겸해서 그날 다 좀 참석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수국사 피켓팅 모인 대로 이렇게 가서 완전 이 이런 저 총무 기획수장 선생님이 다 저질러 놓고 수국사 신도는 어떻게 보이지도 않네. 이러면 내 체면이 말해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저기 쪽에서 참배도 한번 하고 인사동 구경도 할게요. 그날 다들 좀 참석하시고 종무소에서 잘 챙겨가지고 시도들 오는데 불편함 없도록 그렇게 좀 하세요. 아시겠죠? 네, 그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 네, 사바세계의 원칙인 삼법인을 깨달아서 니르바나에 이르는 법을 써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큰 박수 드립니다. 다음 곳에 수사 학장관의 음성 공양이 있겠습니다. 제목은 사바